노병철입니다. 성경의 전쟁사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벌써 공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병법을 익히게 되면 이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거든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탄의 괴계, 그런 전략을 우리가 깨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한 전투 구약 전체를 관통할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람과 북방왕 동맹군 간의 전쟁입니다. 전번 시간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멸망해 나갔는가, 북방왕들이 침공해서 거기까지 했고, 그때 북방왕들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 일행을 잡아 올라갔죠. 요 때까지 우리는 이제 배경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부터 보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그가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이 전쟁을 치렀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눕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롯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전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면 시딤 골짜기 전투에 피해서 도망갔던 한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마모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서 알려준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호칭이죠. 히브리라는 명칭이, 민족이라는 명칭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구절입니다. 히브리라는 민족이 참 이게 우리가 계속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북방왕 동맹군과를 비교했을 때 그 계보가 확실히 다르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방왕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민족, 그 계보하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구분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계속 나오죠. 그러나 제가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자, 이 깜짝 놀랐죠. 아브라함이 즉시 집에서 길러지고 훈련된 318명 장정들 데리고 또 아모리 사람 약간 명을 데리고, 몇 명인지 몰라요. 아모리 사람 약간 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추격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 굉장히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험한 골짜기와 기상을 무릅쓰고 악착 같은 추격전 끝에 계속 올라갔죠.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 동맹군을 단에서 따라잡습니다. 단.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84세. 그 거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20km 이상을 숨가쁘게 달렸던 겁니다. 220km 엄청난 거리를 그냥 달린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추격전은요, 훗날 알렉산더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이 사용했던 이 방법, 이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을 연구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봤으니까 어쩌면은 연구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렉산더는 보십시오. 인마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격의 고삐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추격. 이것이 알렉산더의 승리의 전법이었거든요. 참 재밌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며칠 만에 단까지 갔을까를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군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또 제 하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참 희박하더라고요.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하지만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북방왕 군대는 주로 마병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멀리 남진에서 여러 족속을 격파했죠. 6개 족속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격파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또 다 전쟁 끝나고 바로 북진 위로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318명, 그리고 약간명, 말 위주로 편성을 해야 됐을 겁니다. 왜 말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도보로 걸어서는 갈 수 없을 겁니다. 그 중에는 아마 낙타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낙타, 보급한 거 싣고, 또 일반적으로 경기용 말 경우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1km를 전력 질주했을 때요,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요, 아무리 튼튼해도 전력 질주 최고의 속도로 말이 달리면은 7분을 넘기면요,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고 해요. 실제로 7분 넘기다가 거품 몰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7분이면요,
전력 질주했을 때는 약 5km 달릴 수 있습니다. 5km. 그런데요, 가장 빠른 속도를 냈던 세계적인 그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 있죠. 유명하잖아요. 병사 한 명당 4마리에서 5마리 말을 몰고 다닙니다. 속도를 떨어뜨리는 별도의 보급부대가 없었어요. 짐이나 비상식량도 말에 싣고 함께 달렸습니다. 말이 지치잖아요. 지치면 다른 말로 옮겨 타고 또 달렸습니다. 또 신속하게 먼 거리를 주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241년 헝가리 정복 전쟁에서는 하루에 무려 100km를 달리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하루에 100km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은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명한 독일의 그 기갑 군단 있죠. 그 진격 속도보다도 더 빨랐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요, 몽골 기병과 같은 수준의 부대는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말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또 전문 기병 부대도 아니고, 그렇지만 조카를 빨리 구해야겠다는 그 다급한 마음, 이것으로 그냥 부지런하게 달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잘 훈련된 몽골 기병의 최대 주파 능력과 비교하고요, 가나안 땅의 여러 험한 지형, 가나안 땅 가보시면 굉장히 험해요. 이렇게 굴곡이 많고요. 한 220km를 달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하루에 50km 넘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마무리 상술의 헤브론, 거기서부터 저 북방 단까지 아브라함과 그 부대가 달려서 걸렸던 그 소요 일시는 4일에서 5일. 어디도 없어요. 이 기록은 제가 군사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단이라는 제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5번째 아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종 빌하가 낳았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단의 후손 가운데서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 단 지파는요, 야곱의 가나안 땅 정착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남서 모서리 지역하고요, 최북동 가장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왕을 따라 잡았던 단 성읍은요, 다한 영토 있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한 성읍이에요. 단은 요단강의 어원이 됩니다. 요단강, 조르단, 요단강, 단, 어원이 되고요. 요단강은 단에서 내려온 강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1948년 5월에 시작된 1차 중동 전쟁이 있어요. 당시에 단은요, 서로가 확보하는데 아주 그냥 혈안에 되어 있었던 중요한 격전지였어요. 왜냐면요, 만약 레바논이 단을 확보하여 물줄기를 위해서 막아버리면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요단강 물이 말라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북방왕을 따라잡아 이들을 최초로 파했던 장소가 바로 단이었으니 역사적인 감회가 깊습니다. 틀림없이 북방왕 동맹군들은요, 자기들이 그 나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물이 있고 쉬기도 할맞은 단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냥 늘어졌을 겁니다. 편하게 쉬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전쟁 막 했지요. 또 그 먼 길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무장 해제하고 그냥 쉬었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군대가 수경할 장소의 조건은요, 반드시 물이 있는 장소라야 했어요. 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면요, 성경에 잘 보십시오. 무리를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격할 때. 이거 굉장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군대 보면요, 주공, 조공, 그리고 예비대 이렇게 나눕니다. 참, 정식으로 이 군사 교육을 받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부대를 임무에 따라서 적절히 나누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거로 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후일 사사시대 때 보면요, 기도원도요 300명을 어떻게 했어요? 세대로 나눕니다. 사사시대 당시에는 임무에 따라서 부대를 분할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지만요, 이때는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그 당시는 뭐 생각도 못한 일인데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원과 비슷한 숫자인 318명입니다. 약간 명 더 합류한 사람 빼놓고요, 318명. 대략 제가 추정하건데요, 세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둘, 셋.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밤을 타서 공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을 타서.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당시까지 전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집니다. 낮에 그냥 막 싸고 저녁 어두워지면 다 가서 쉬고 뭐 그랬어요. 굳이 밤에까지 뭐 전투를 해야 되는 필요성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날 있을 전투를 준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들 동맹군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밤에 공격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야간 기습작전에 대한 이 전략은요, 히타이트 자료뿐만 아니고 사사시대의 애굽에서도 문헌적으로 입증된 전략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최초로. 대단한 거요. 야간에 갑자기 공격했잖아요. 아무리 막강한 동맹군, 이거 뭐 그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밤에 그냥 갑자기 덮쳐버리니까. 이를 손자병법에서 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때 나가고 준비되지 않은 곳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출기불이, 공기무비 이렇게 말합니다. 공기무비, 출기불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것, 그런 생각, 그런 방향으로 팍 나가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곳을 향해서 팍 나가는 것. 이것이 손자병법의 유명한 궤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갑자기 확 덮치니까 밤에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오인하는 거예요. 서로 찌를 죽이고 그냥 난리 났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이른바 이게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 318명밖에 되지 않았던 무리가 그냥 세대로 나눠가지고 100명씩 이들이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갑자기 와 나타나가지고 소리치고 와 돌을 던지고, 야,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저기를 아브라함 군대가 왔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서로 전리품, 동맹군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또 전리품에 탐나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인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악의 나라가, 사악의 북방왕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나중에 마음이 변한 거죠. 그랬을 거로 생각해가지고 자기끼리 막 죽이는 거예요. 자기끼리 죽이는 거, 이놈 새끼 이제 배반했구나, 이제는 적이다 해가지고 죽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숫자보다 어쩌면 자기들끼리 그냥 놀래서 죽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요, 게릴라 같은 성격의 부대가 북방왕이 잘 편성된 정규군이잖아요. 보기 좋게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병법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전략으로 교회를 침공합니다. 기독교인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요, 서로 그냥 이간시키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자존질환을 일으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그들을 향해서 자존질환을 좀 일으켰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동맹군을 쳐부쉈어요. 그리고 단을 지나서 호바까지 갑니다. 호바까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단에는 롯이 없었어요. 호바에 가니까 마침 그 포로가 되어 있었던 롯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구하고 또 함께 끌려갔던 가족들과 재물을 전부 다 찾아서 의기양양하게 귀국을 하게 됩니다. 빵빠라밤빰. 이때 아브라함의 승전 소식을 듣고 소돔 왕, 이 사람이 사회 골짜기에서 영접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침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을 또 축복합니다. 살렘이 누구예요?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어요. 사회 골짜기는요, 기드론과 흰놈 골짜기로 서로 만나는 장소, 거기입니다. 제가 가봤어요. 후에 압살롬이 여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히타이트 조약을 보면요, 전시에 동맹군이 음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11조가 성경에 언급된 이것이 최초의 기록이죠. 소돔 왕들은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모두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지만요, 아브라함은 그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했음을 말하고, 싸움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들의 그 사람이 수고했던 못만 취했습니다. 물질에 깨끗한 지도자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같이 318명으로 그 위험한 추격전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카 롯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이곳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롯만의 유일한 피부치였죠. 그래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곧장 적을 향해 달려갔던 겁니다.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뭐 생각도 못한 거죠. 그 막강한 동맹군들 그냥 바로 우리가 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한솥밥을 먹었다는 이 한 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길르고 먹였잖아요. 같이 한솥밥 먹고 길러졌던 318명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요, 참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어려울 때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위험할 때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 갑시다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끌었던 이 318명의 군대에 대해서는요, 구약 성경 외에는 다른 기록에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BC 15세기의 아카드 서신에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이 정도 규모의 군대 318명, 그 지역에 다른 어떤 군대에게도 치지 않을 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사람들이 싸워왔는데 이 단체로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싸우는 이런 군대가 그런 얘가 거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역시 그 하나의 힘을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합니다. 북방한 군대들은요, 승리 뒤에 따르는 교만, 방심이 노출되어 있었죠. 원래 이기고 난 뒤가 무서운 거예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겼어요. 그 뒤에 오는 이 방심, 이것은 또 나를 무너뜨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성공하고 난 뒤에 안심해서 그냥 교만하거나 했으면 바로 넘어진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뭘까요? 무슨 싸움이든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야 할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318명을 이끌고 북방왕을 추격했을 때 그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예요? 조카 롯을 구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318명이 가는 방향을 찾았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생각도 못했어요. 의외로요, 길이 또 가보면 넓어요. 그 위에 넓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잘 찾아서 단까지 간 거예요.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냥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북방을 파고 롯과 그 가족들 물질 딱 하고 다시 넘어옵니다. 더 이상 확진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고 안 했어요. 그리고 와서도 마찬가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분명히 떼주고, 또 물질도 내 것 아니다, 수관 같이 온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이런 것. 우리는 뭘 하든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더 많은 이 생각으로 그냥 욕심으로 막 처음엔 이걸 하려 했다가 또 잘 되니까 또 이렇게 이것저것 벌려가지고 목적에 벗어난 일 하다가 과당 넘어갑니다. 분명한 목적 잘 처음부터 챙기시고요. 오늘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참 대단한 군사적으로도요, 대단한 전쟁을 한 겁니다. 이 단 전투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